이 밤에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 이것을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던가요? 누가 생각납니까?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 자신이 보여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많이 보여질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둬주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푸고 은총을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무비보셋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비보셋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그럼 어떤 입장이었느냐? 무비보셋의 제일 첫 번째 마음 상태를 한번 봅시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7절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일단요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 느껴봤습니까? 질병이나 사람이나 경제적 위기나 이 불안한 상태란 말이죠. 이 마음 상태가 왜 두렵겠습니까? 사울 왕조가요 이 다윗이랑 대적 관계인데 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자녀들까지 죽고 이 왕조가 다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씨를 완전히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힘을 길러서 몰래 복수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하나가요 어디 짱 박혀가지고 숨어가지고 자기가 들키기만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빠져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라니까 진주야. 이 지금 편안하게 와가지고 피아노 치고 있지만 걸리면 죽어. 진짜로 죽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숨겨둬도 죽습니다. 적군을 갖다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 불안하고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모든 걸 상실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포기. 마음 상태가 그랬을 겁니다. 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죽은 개를 아무도 돌보지 않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볼까 봐도 두렵고. 자,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육신 한번 봅시다. 마음도 힘들지만 무비보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절에도 나와 있고 5살 때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다리가 절어요. 떨어져가지고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13절에는 두 다리가 다 전대요. 저는 한 다리 저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혼자서 어디를 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 다 망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진 그게 바로 무비보셋. 조금 더 우리 무비보셋 속으로 지금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경험 있습니까? 간접 경험 있습니까? 5살 때 장애가 왔단 말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장애로 이게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생각, 육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뭐 좀 환경이라도 괜찮은 곳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냐?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누구 집? 마길의 집에 있었대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열렬히 지지했는데 사울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은 조금 있었는가 봐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왼쪽 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손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죽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숨겨준 겁니다. 먹여주고 이 두 다리 다 저는 애를 갖다가 들키면 끝장입니다. 우리가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환경까지 불편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좀 착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착해도 남의 집에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경험 있습니까? 남의 집에 살아본 경험. 정말 불편하거든요. 마음 안 편하지, 육신 안 편하지, 환경 편안하지 않지. 이쯤 되면 무비우스 생각하면서 눈물이 좀 나야 됩니다. 서서히.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죠? 대물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결정적일 때 여러분 가문을 공격한 방법으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핍박과 환난이 목표가 아니에요. 너희 삼촌들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너희 외할아버지가 당했던 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DNA가 똑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할아버지 사울왕,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왕이요 죽었어요. 전쟁에 세 아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 포함되고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막내 작은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자다가 목 잘려 죽습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이에요. 심각하겠죠, 그죠? 아니 자기 몸도 이렇고 이런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전부 다 작살 다 나버리고. 사실상 사울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왕이요 사실상 사단에게 휘잡힐 때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을 제일 좋아하다가 어디로 마음이 기웁니까? 다윗으로 기울어요. 사울은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충격받았다. 충격 오겠죠. 여러분이 막 김정한 목사님 최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최종성, 박형태, 예를 들어서 뭐 안재영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와 옛날에 김정한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김정한은 천천히요. 안재영은 만만히라. 사단이 팍 들어버립니다. 사울왕 가문의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깊은 외로움이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요 가득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도 못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단 말이죠. 계속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꽃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올 때에 사울왕이 그게 이제 딱 시간표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사울왕 가문에요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사람 2사람 계시네. 네, 옛날에 옛날에 대구에서 교회 다닐 때, 이야, 고등부 임원으로 나갔는데, 회장 선거 나갔거든요.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거든요. 우리 교회 잘 알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우연히 일치가 그리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표 차로 떨어졌어요. 대학부 올라갔는데 회장 선거하는데 또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떨어졌을까, 붙었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한 표 차로 또 떨어졌어요. 청년부 올라갔는데 또 날 회장으로 후보로 누가 올리네. 떨어졌을까,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4번을 떨어졌어요. 그것도 다 한 표 차로. 이건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2등이 그렇게 싫더라니까요. 왜 맨날 2등만 하니까. 이 복음 알기 전까지는요, 그런 열등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고 막 밉고요. 그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하면요, 꼴보기 싫어 죽겠고요. 아주 그냥. 이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열등감. 그리고 이 사울왕 가문의 열등감과 조금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울왕은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육신의 자존심은 굽히시고 영적 자존심은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셌던가 하면은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활 쏘는 사람한테 활을 한 방 맞았어요.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막 피 흘리고 막 괴로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자기가 아무래도 봐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주야, 네가 날 칼로 찔러 죽여줘. 그냥. 사울왕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왜? 자존심 상해 미치겠는 거예요. 뭐에?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인간한테 내가 칼에 찔려 죽는 게 나 자존심 상해 못 견디겠다. 네가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저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죽일 수 있겠대, 나를. 근데 그 사람이요, 사울왕을 어떻게 죽이겠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파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고 왕의 명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팍 꼽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부하,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자기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왕 가문에 오래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 영적인 대물림, 환경, 육신, 마음 상태가 사실상 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무비보셋. 아무리 봐도 뭐가 없습니까? 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안 보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뭘 바라볼 게 없어요. 육신도 힘들지, 마음, 정신 힘들지. 또 뭐가 없죠? 아무 이 사람에는 죽은 개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이 배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갖다가 참 이 무비보셋, 죽은 개 같은 이런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요, 뭐를 베풉니까? 사무엘하 9장 1절에 은총을 딱 베풉니다. 어떻게 은총을 베풉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책은 아니에요. 와, 다윗 참 대단한 인물이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경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모든 본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길 원하시고 모든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무비보셋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납니다. 야. 요나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 없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요, 막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니까. 육신도 마음도 환경도 영적인 상태, 대물림 가득 있는데
은총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고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은총을 왜 베풀었습니까? 조건이 없지만 사실상 조건이 있죠. 다윗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건져준 게 아닙니다. 조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소망도 없고 배경도 없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아무 소망, 아무 배경, 아무 희망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무비보셋과 같고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요. 화평의 복음, 모든 죄를 사하는 복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복음, 해방의 복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나게 받은 은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가 사실상요,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절 8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축복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질병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도 위기도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만큼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 병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신기하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정말 보혈의 능력은 크고 뛰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혈의 능력은 뛰어나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더 이상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니 무비보셋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지만 이제 다윗 왕을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겸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오늘부터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누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강한 약속이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나단은 무비보셋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위기 때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고마움의 은혜를 가지고 잘 챙겨줄 것 아닙니까? 이신영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분이 한 번씩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거든요. 그 내가 토요일 날 집에 찾아가가지고 요즘에 왜 고기 안 사주냐고 내가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럼 내가 저 자녀들 또 손주들 내 마음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못 돼가지고 은혜를 입어도 잊어버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랑 뭐를 맺은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부탁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은 아는 겁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할 것을. 그때를 미리 알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잘 부탁한다 이 말이죠. 내 후대 네게 맡기고 내 가문 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뭐를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걸 지킨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맺어진 언약을 안 지키겠습니까? 끝까지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요, 복음이랑 다 연결되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좀 어려운 말인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니까 절대로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제가 강단 말씀에도 말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라고 해주는 게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준 거예요. 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것이. 나 안 해. 아니, 죄를 많이 안 지어서 그래. 전과가 몇 개씩 다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찌 자범죄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다 똑같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뭡니까? 죄 없다 해준다는 거예요.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준다는 겁니다. 덜 씻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받은 게 축복인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더 이상요 저주 재앙 진노는 없습니다.
맞죠?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징계는 있죠. 자녀니까. 저주받아 죽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까 봐 싶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 후서, 여러분 좀 위로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사람이 위로한다? 약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상대의 입장이 동일하게 되어보지 않고서는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완전 무너지고 소망이 없던 무비보셋이 다윗 만나가지고요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뭐 하겠다고?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전쟁에서 왕조가 무너지면 돈, 밭 다 뺏기거든요. 근데 거지같이 사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이요 모든 것을 뭐 하겠다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다른 걸로는 인생 회복 어렵습니다.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라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다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요. 이 겸상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 왕이랑 겸상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대통령하고 밥 한번 같이 먹어봤습니까?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먹어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안장로님하고 밥 먹고 싶지 나는 별로 대통령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왕이랑 그 당시에 밥을 먹었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밥 먹자, 밥 한 끼 먹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 제가 이번 주 결론 마지막에 우리 왕자 공주라 그랬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아니고 우리 왕자네 나오잖아요. 왕자 중 하나처럼. 이게 지금 무비보셋 동화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왕자 중 하나처럼. 저와 여러분 왕자고 공주입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부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 바뀌었죠? 사단에게 종로로 탔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느니라. 뭡니까? 왕노로 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왕자 같고 왕 같지 않습니까? 느낌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하는데 빨리 안 풀리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로 말하면은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랬어요. 비대면도 아니고 대면. 모세가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안 되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고민만 많이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생각만 많이 하는 겁니다. 고민만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갱신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사람에게 말 못하고 하면 불평이 되고 안 하면 우울증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일.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모든 것 다 토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상에서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여동생 전화 왔어요. 오빠 갑자기 차에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너무 막 열도 받고 젊은 여자가 자기 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답답합니다. 저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돌겠습니다. 그대로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찬양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많이 하고 성질만 많이 내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큰 것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자라질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우린 갱신해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님 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친구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정말 친구 같을 때가 있으세요.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과 같은 상을 나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 아니 목사님 왕자 중 하나처럼 하는 것도 좋고 뭐 왕노릇도 좋고 친구도 좋은데 내 삶에 위기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요 무비보셋이 위기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뭐 이거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보세요. 거기에 21장의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빨강색이나 파랑색으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성경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너희들 살려주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가지고 했지만 일단 계약을 맺으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공격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왕 때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3년간 기브온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들어도 됩니다. 제 얘기 들은 게 더 빠릅니다.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 공격 안 하기로 해놓고 공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알았다고 기브온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지금 없지만 사울왕 새끼들 그 혈육들 7명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명단 좀 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왕의 그 보이지 않는 시족들 남아있는 것 중에 뭐 조카나 손주 잡아 죽이도록 7명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는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브온 거민의 말을 들어줘 버렸으니까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마음에 무비보셋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비보셋 포함해가지고 7명을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런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 했다고요? 아끼고. 눈물 안 납니까? 나 너무 감동이 오던데.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럴 때 없습니까? 네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위기 올 때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을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요 끝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뭐한 것이 있다? 맹세하고 약속한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끝까지 뭡니까? 아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와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러는데 위기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또 위기 오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에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비보셋처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끼고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총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온다고 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민서가요 어제 시험 치고 와가지고요 거의 기절을 했어요. 나 죽은 줄 알았어요. 시험이 30점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아들. 중고등부에서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마요. 요걸로 끝냅시다. 30점 떨어졌다고요.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내 인생 망했다면서 이불 덮어쓰고 완전히 침울하게 있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 저는 그 아이에게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늘 대충 하라 그럽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는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공부 열심히 한 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공부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거의 우리 준하는 오늘 예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왔나요? 거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가끔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뭐 목사 자녀가 그런데 다른 집 아들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 저 아이들이 게임에 시간 투자한 대로 인생이 난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알아요. 나의 노력, 내 수준대로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된 것처럼 참 신기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것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만큼 염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걸요 아마. 그거는 우리 저 뒤에 계신 사모님이 잘 알 겁니다. 저만큼 근심이 많고 염려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요 내 수준과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씩 치유하고 하나씩 회복시키면서 결국은요 인간 김재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저 속에 들어간 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보혈의 능력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위기 때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언약 붙잡으시고 언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약대로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 그럼 우리 인생이 언약대로 되어진다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목사님? 하지 마시고요. 기억하십시오. C, 커버넌트. 항상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말이 어렵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도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일평생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매주일 강단, 한 해 원단,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붙잡으면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인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이거는 나의 비전이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결론 내린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드림,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줄 수도 없지만은 비전이 있는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아주 작든 아주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버립니다. 나의 놀라운 꿈 있잖아요. 그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항상 이미지 상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되어질 축복에 대한 확신, 되어질 언약이 성취될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피.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찾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언약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 시간표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믿는 만큼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소망도 없고 배경도 없는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언약을 약속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